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손원희 목사님 장례는 아주 잘 끝났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더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로 3주차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떤 교회를 봤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지난주는 어떤 교회를 봤죠? 서모나 교회. 서모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서모나 교회는 한마디로 고난받은 교회였다. 고난당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서모나 교회는 그 환난과 궁핍과 또한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회방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모나 교회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어제 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일주일 전 걸 물어보면 됩니까? 이런 들로 저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안 잊어버렸냐? 첫사랑, 처음 사랑,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서모나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그 서모나 교회는 이 야단치는 것이 없이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교회, 방금 우리 계시록을 읽은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버가모 교회, 그러면 한마디로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냐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다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복음의 순수성,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희석시킨다는 것이요. 그 결과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속화되어진단 말이 뭐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신자들이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벗이 되어지면 누구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벗된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벗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간 버가모, 도시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봅니다. 이 버가모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서모나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6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심도지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당시에 상업적으로 가장
가장 발달한 도시는 우리 첫 번째 보았던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이 소아시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머물렀던 곳이 어디에? 그것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것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행정 수도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지금 우리 미국과 비유한다면요, 에베소는 미국의 이 뉴욕시와 같은 위치에 있는 도시였고요, 이 버가모는 워싱턴 DC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저기 제일 위에 버가모라고 이렇게 써 있죠. 저 곳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버가모는 당시 행정 수도에 걸맞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무엇이 제일 유명했냐면 당대 최고의 의과대학이 있었던 곳입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보면 우리 그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답을 말씀드렸잖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의 본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의사. 그런데 이 누가가 어디서 공부했냐면 저 버가모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의과대학이 당대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는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책만 해도요, 그때 당시에 20만 권이 있었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20만 권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다. 요즘이야 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 책을 구하기가 쉽지만 그때 당시는 모든 책을 다 손으로 쓰던 시대였죠. 그렇게 손으로 쓰여진 책 20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버가모는 당시 이방 종교의 최고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수많은 신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중추적인 네 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최고의 신이 누구죠? 제우스 신, 제우스. 이 제우스 신은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은 지금도 이 건축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계 제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될 만큼 아주 웅장한 건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무려 몇 개나 있었냐면 3개나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또한 황제 트라이아누스, 또한 황제 세베루스를 위한 그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도시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즐비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는 당시 최고의 행정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한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이 발신인이 누구죠? 누가 지금 아까 읽은 이 계시록 말씀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대필하라고 해서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데 오늘 본문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을 스스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계시록 1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의 그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각 교회 형편에 따라 당신의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나머지 6개 교회와 다르게 표현합니다. 당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계시록 2장 16절에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우고 무찌르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버가모 교회를 수술하시기 위하여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로마의 군인들의 그 검은 굵고 짧고 굵었지만 이 검의 날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칼은 적군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는 영화를 봤습니까? 거기 보면 그 검이 양쪽에 검이 날이 서서요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쳐도 상대 적군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그런 검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그 날선 검은 사람의 몸을 찢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심판하시는 그 검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찔러 쪼개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버가모 교회처럼 날선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 죄를 도려내기 위하여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위로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찾아오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책망하고 회개하시는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멀리 떠나 세상과 벗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3가지를 칭찬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환경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열악했죠. 그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버가모에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은 버가모를 가르쳐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사탄은 어디에 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사탄은 지옥의 권자가 있고 그 지옥이 바로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괴기 영화들을 많이 보면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이 지옥에 가는 것은요,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던져지는 곳입니다. 지옥은 사단이 장차 갇히게 될 장소이지, 사단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사단의 권좌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버가모를 가르쳐 사단의 권좌가 있으며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까 살펴보았죠. 버가모는 각종 우상 숭배의 집산지였습니다. 우선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어떻게 7대 불가사의로 불릴 만큼 엄청나게 우람한 신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제우스 신전을 생각하면 그들의 머리에는 늘 사단의 권자가 저절로 떠올랐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단의 권자 그러면 이게 상상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을 늘 보았던 사람들은 금방 아는 것이죠. 또한 버가모에는 그 수호신, 버가모 도시의 수호신이 누구냐면 아스클레오피오스라는 신전도 있어요. 그 신이에요. 이 아스클레오피스는 치료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은 무엇으로 형상화되어지냐면 뱀으로 형상화돼요. 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방 떠오르지요. 버가모 교회는 뱀의 형상을 한 그 지방의 수호신 아스클레오피오스를 그 생각할 때마다 당시 교인들은 저절로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뱀은 무엇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단을 자기들의 머리에 떠올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몇 개 있었다고 그랬죠? 무려 3개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버가모는 자연히 다른 도시들보다 황제 숭배가 더 많이 강요되어지는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통해서 각종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그 영적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음을 칭찬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제단에 분향을 하면서 이런 말로 황제에 대한 충성을 해마다 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지난주에 가르쳐드렸는데 황제 신전에 가면 마지막에 무슨 선언을 합니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면 그 황제 신전에서 증명서 하나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일 그 증명서가 없는 것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지면 그는 상거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건을 사지도 팔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로마에게 반역하는 자로 간주되어져 색출되어지게 되면 처형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버가모 교회는 결코 가이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라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한 신뢰를 예수님께서 들어 말씀하시죠. 누가 나옵니까?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예수님이 직접 거명하십니다. 여러분들요, 이 버가모 교회 편지를 쓸 때 안디바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디바는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쓸 때 안디바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것이요. 보좌 옆에. 그 안디바는 순교당하기 전에는 버가모 교회 사자 그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황제 숭배를 강력하게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황제 숭배자들은 그 안디바를 붙잡아다가, 여러분들 안디바를 어떻게 처형했냐면요, 아주 상상하기조차도 끔찍하게 당시에 놋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그 풀무에 안디바를 집어넣습니다. 풀무가 뭐 하는 것이에요? 불을 떼는 곳이, 불 떼는 곳. 그 놋쇠의 풀무 가운데 안디바를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불을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지요. 이와 같이 잔혹한 핍박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남아있는 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안디바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칭호는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안디바도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 안디바처럼 예수님의 그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책망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책망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당시의 두 가지 사상을 교회 안에서 수용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 하나가 구약의 인물인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약의 인물을 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 발람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무엇이 떠오릅니까? 발람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민수기에 22장과 또한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렇게 진격하고 가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모압의 그 왕이었던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에집트의 군대를 수상시키는 그런 듣도 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신이 보호하는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웠던,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발락이라는 이 왕은 당시 최고의 영험한 무당이었던 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 초청해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주겠다고 하면서 그 발람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이 발람 이 무당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제 저주한 것을 포기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2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모압 여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도록 만든 계략을 준 자가 발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알부올 사건은 발람이 발락에게 비방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는 그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올무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또한 모압 여인들과 행음, 간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건에 연루된 백성들 가운데 두령, 곧 백성들을 막 이끌고 갔던 그런 지도자들, 그들은 다 목매어 달려 죽게 만드셨고, 또한 행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죽은 자만이요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4,000명이나 죽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버가모 교회의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를 간 거예요? 이방 신전에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한 니골라당의 그 이단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좋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비록 소수였지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이단이었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들을 어떻게 용납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킨다는 사람들도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행음하고 우상에 절하고 이런 사람들을 용납한 거예요. 어떻게 용납한지 아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살기 힘든데 뭐. 내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용납하며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그 이단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믿음의 순수성은 지켜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온전히 씻어내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시 아주 작은 누룩이 그 빵 반죽에 들어가면 그 빵 반죽을 다 부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고 작은 누룩과 같은 죄를 허용하면 우리가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처럼 이단 사상에 되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일이 없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교훈을 따르는 것은 심각한 죄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 이단 사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는 전체적으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왜?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 전체도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고 용납한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용납하는 자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는 지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 몸과 마음을 내어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생의 자랑,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의 집을,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나의 미모를, 내가 잘 자란 자식을 자랑합니까? 그런 이생의 자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을,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립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악하고 더러운 세상과는 타협하려 들지 마십시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길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권고를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일곱 교회 편지하실 때마다 매번 똑같은 말씀으로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이들은 모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이기는 자, 곧 순종하는 자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던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따라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기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흰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시대 때 경기에 우승한 자들에게 주는 게 흰돌이었습니다. 그 돌에는 우승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이게 마치 지금 우리 운동 경기에 보면 우리 그 교회 사무실에도 가도 트로피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운동 경기에 나가서 받은 것인데 바로 그런 트로피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운동 경기가 끝나고 나면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 잔치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그 흰돌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흰돌이 뭐냐면 잔치 입장권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그 경주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앙의 경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흰돌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흰돌을 받은 사람만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흰돌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흰돌은 뭐와 같은 것? 경주하여 이긴 자가 받는 것. 이 흰돌은 뭐와 같은 것?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보십시오. 오른손을 보이십니까? 흰돌이 보이십니까?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영의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언제 봤냐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경주에 승리했을 때. 우리 어저께 손원희 목사님 장례를 치렀는데 경주에 승리한 분입니다.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병을 얻어 급사했지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충성을 다했을 때 주시는 게 뭐예요? 흰돌인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주께서 거둬가실 때 여러분들 손에 흰돌이 들려져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흰돌을 그 받는 사람에게는요, 그 흰돌에는 예수님께서 그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새 이름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었죠. 그때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에게 무슨 이름을 주십니까?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흰돌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천국의 이름이 거기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주신 그 새 이름은 예수님과 그것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흰돌 가운데 새 이름이 새겨져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내 아내의 믿음이 좋다고 내가 새 이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새 이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이길 때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이기는 자 되어져 여러분들 손에 흰돌이 들려지고 그곳에 새 이름을 받는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부분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예수의 피로 씻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첫사랑을 진정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신 그 감춰진 만나를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또한 흰돌을 받아 장차 천국의 문을 당당히 통과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 되어져 흰돌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말씀을 깨닫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흰돌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3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